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나눔 제목은 아합의 죽음과 여호사밧과 아하시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29절로 53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가장 마지막 편인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지금 계획으로는 주제별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로 간단하게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자,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고요. 멀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똑같이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합의 죽음과 여호사밧과 아하시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자, 그 내용의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배경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 이야기. 아합 왕의 불순종과 탐욕적인 정치, 그것은 계속되어졌고, 아람과의 1,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착각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하여 아람 왕을 자기 마차 위에 올려놓고 친분을, 동맹을 맺었습니다. 친교를 가졌어요. 형제라고 칭하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참 탐스럽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누워 있으니까 옆에 같이 보고 있던 이세벨이 당신 왕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략을 짜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리고,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 왕의 것이 되니까 그것을 왕에 갖다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항상 자기 측근에 어떤 제사장만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말,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마음에 흡족해야만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삶의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세벨도 옆에서 당신 왕이잖아 왕으로 추켜 세우면서 아부를 하고, 또한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제사장들도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자들만 측근에 두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내용 한번 볼까요?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뭔가 보면요. 첫 번째, 아합 왕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행하다가 죽었는지. 오늘 아합 왕의 죽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어떻게 행하다 죽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유다에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에게는 아하시야라는 두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행적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서 한번 말씀 속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먼저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르되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금 여기까지 잠깐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가 싸우자. 져서 아람 군대와 싸우자라고 먼저 동맹을 맺었죠. 물론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사돈지간이라고 했죠. 사돈지간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평화로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주 남유다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어찌 잘못해서 아합 왕과 어떻게 사돈을 맺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돈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협정을 누리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누리고, 그리고 아합 왕과 더불어 이 아람과의 전쟁에도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되었고, 야
내가 이 전쟁하러 갈 건데 남유다 여호사밧 너희도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아이 그러면 형님 하면서 당시 막강했던 아방 북이스라엘에 그냥 같이 알았다고 협조하면서 여호사밧이 동참을 합니다. 자, 그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랏 라못은 어디입니까? 예, 아람 왕이 내가 길랏 라못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평화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예,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를 다시 빼앗으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방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꼼수가 있어요. 그 꼼수가 왜 자기는 변장을 합니까?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그리고 당신은 왕복 입고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31절 아람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32명의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싸울 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아마 이 아방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들어가고 당신은 왕복 입고 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 요 내용.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할 텐데 왕의 옷을 입고 출전한 이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어떻게 한번 잘 해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방이에요. 아방.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화친한 형제 국가인 이 남유다의 왕을 저렇게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당신 왕복 입고 가고 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변장해서 몰래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참 어떻게 왕으로서 저러나 모르겠어요. 왕으로서의 마인드가 없어요. 솔직히 아방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2절 계속 읽어볼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에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병거 32명의 지휘관들이 일제히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과 싸우는 것만 해도 벅찬데 아니 세상에 당시 병거 하면은 지금에 따지면 그 병력과 그 화력이 어떻게 해요? 탱크와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전차였는데 병거였는데 어떻게 그 32명의 병거가 다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2절 하반절에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소리를 지르니라.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 보고 나 이스라엘의 왕 아니야. 아방 아니야. 나 오므리 왕조 아니야. 나는 남유다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마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아닌가 봐 하고 따라가던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아닌가 보네요. 저 사람 아닌가 봐요 하면서 돌아간 것 같아요. 34절 그런데 34절 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뭐예요? 한 사람이 활을 확 쐈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휙 날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아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이 이렇게 있으면 입고 계속 이렇게 덮여져가지고 온몸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죠? 비늘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우연히 그냥 한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이 솔깃과 솔깃 사이로 쑥 들어가가지고 꼽힌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몸에 꼽힌 거예요. 갑옷을 든든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 사이에 솔깃 사이에 그대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바깥으로 빼. 바깥으로 빼서 나 치료받아야 돼. 바깥으로 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볼까요? 예, 39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이날 전쟁이 너무너무 극렬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자고 했는데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왕이 타고 있는 병거를 둘러싸고 그 사람과 싸웁니다. 결국에는 그 맹렬히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끌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피가 흐르는데 지혈을 하지 못해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어떻게 해요? 그 병거에서 쓰러져 죽게 됐대요.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열 정도로. 36절.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저녁에 이제 전쟁이 일단 마무리되고요.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각 진영으로 나뉘어졌는데 보니까 해질녘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피 흘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죽었잖아. 왕이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어? 야,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빨리 집으로 가자고.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해질녘에. 왕이 죽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죠? 예.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냐. 결국에는 그 시체를 사마리아까지 다시 가져와서 그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지냈대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뼈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38절의 말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2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온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에 내 온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못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래요. 여기서 창기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라기보다는요, 성전에서 여자 사제들이에요.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뭐 한다고 했죠? 음란한 관계를 가져요. 거기에는 창기들이, 성전 창기들이 그곳에 남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격동시켜서 바알로부터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한다고 했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여사제들이 저 창기들이에요. 이 여사제들이 목욕하는 것, 한마디로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육적으로 음란한 여인들이 목욕하는 것. 즉,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씻을 수밖에 없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열왕기상에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듣고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집니다. 하지만요. 이 예언의 말씀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무산되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잖아요. 온전히 서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아합왕에게 임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절망과 좌절과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예, 아합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자, 41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요. 자, 41절에는 여호사밧이 나오네요. 여호사밧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전에 아합 왕과 더불어 아람 왕과 전쟁을 했던 왕. 이게 바로 남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또한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사밧 왕이 어땠다고요? 예, 아사 왕과 같이 행하였대요.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죠? 예,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그 유다의 믿음을 지켰던 왕이 이 아사 왕이었어요. 예, 모든 그 우상들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아사 왕이죠. 근데 그 왕도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는데, 자, 여호사밧이 그 아들인데요. 그 아들인 여호사밧도 이 아사의 길, 아버지 그 선한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잘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 아버지처럼. 자, 그랬던 것이고요. 그렇게 했고, 44절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예, 이스라엘 왕 누구였죠? 예,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었죠. 맺어가지고 그의 평생에 이 아합 왕과는 아주 화친을 계속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볼게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자, 아버지보다 또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었네요. 그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남색하는 자들이 뭡니까? 예,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일종의 동성연애인데, 그런 일반적인 동성연애가 아니라 앞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그 시신이 닦았던 곳이 어디였죠? 예,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창기가 나오죠. 38절에. 창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창기들은 여자 사제들이었고요. 남색하는 자들은 누구였냐? 남자 사제들이었어요. 남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이 남자, 여자 분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남자 사제들이 거기 찾아온 남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이런 일들을 아주 혼합한 음행을 했던 자들이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이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코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되는 촉적 어떻게 해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자, 그리고 40절.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예, 그 옆에 에돔왕이 있었는데 이 에돔은 이 남유다가 이미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분봉왕을 아마 총독 같은 자를 아마 내려 보냈던 것 같아요. 에돔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 총리처럼 하나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섭정왕이 있었더라. 그 정도로 남유다는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뭐 한 거예요? 지금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였고,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였고, 오빌로 가는, 오빌은 금으로 유명한데요. 아마 오빌이라는 곳이 이 남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그 어느 지역 같습니다.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선박에 금을 실어 오는 그런 무역 상선을 꾸려가지고 내보냈는데, 저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파손되었대요.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이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 내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뭐예요? 아니 이거 당신과 지금 무역이 끊겨진 황금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겼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사람도 보내주고 배도 필요하다면 배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방과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화친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전쟁도 치렀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방신을 똑같이 더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는 관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싫어요. 됐습니다. 우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마다해버리는 거예요.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도 여호사밧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됐대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칭찬받았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아하방과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알게 모르게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너희가 어떤 족속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신을 더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단절해버립니다. 이방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멍에를 같이 베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그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남색하는 자들 신전의 남창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지배 중이었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기억하고 이 여호사밧 왕의 아주 멋진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3절까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겨우 2년 동안. 자, 그러면서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이 아시아는 대단하죠. 53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 아하시아가 행하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은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누구요? 여로보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물꼬를 튄 여로보암. 그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참 악한 왕이죠. 한마디로 악한 왕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앙의 사람들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누가 어떤 사람의 길이 나도 그 길을 가고자 원합니까? 오늘도 나의 영적인, 나의 신앙의 세계관이 그들의 신앙의 세계관과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의 길, 베드로의 길, 예, 좋은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주의 말씀은 저주를 위한 말씀이 아님을 유념해야 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뭐라고요? 제발 이 저주가 선포되어질 정도로 악한 행위를 네가 벗어버려라. 그래야 이 저주가 너의 것이 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여 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결코 저주가 아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된 복으로 변화시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멍에를 같이 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 왕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이 무역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도 내주고 필요하면 그 배도 건축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절대로 거절해버렸죠.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지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알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실수할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머뭇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과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로부터 행하여졌던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바꾸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요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을 또한 끼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끼칠 거고요. 가장 가깝게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관계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거예요. 나의 한마디 언행과 나의 계획과 나의 다짐과 나의 행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받아야 좋은 것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되어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자요,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멋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했는데요, 7절 8절 계속 이런 말씀이요, 이 여기에 복 저기에 복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 계속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의 말씀입니다. 복 받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복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1절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이 되어서 복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의 배에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저주의 말씀이 변하여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참된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